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세상이 넘치나이다 세상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높이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세상이 넘치나이다 세상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세상이 넘치나이다 세상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돌판 많은 복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 해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세상이 넘치나이다 세상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세상이 넘치나이다 세상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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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넘치나이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세상이 넘치나이다 세상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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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넘치나이다 세상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최고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147년 동안이나 살았던 우리 야곱이 마지막을 주님 앞에 마지막을 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후에 있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말씀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또 한 번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나누며 듣지 말게 하시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 길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다 하면서 마켓을 간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간다든지 할 때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피하고 다닙니까? 왜냐하면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겨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울 줄 아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리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하는 것은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보다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선포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릴 만한 그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야곱의 생애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지난주에도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삭의 아들이죠. 맞아요. 또 이삭의 아들이면서 또 어머니가 누구셨죠?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또 야곱은 또 어느 분하고 같이 사셨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면 그러면 이삭은 몇 세였을까요? 아브라함 아빠가 돌아가셨을 그 나이가 175세면 이삭은 몇 세였을까요? 거기 100세를 빼면 되죠. 그러면 75세였을 거예요. 75세. 그런데 이삭이 쌍둥이 아들 낳은 것이 60세에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15세 때
그렇죠. 에서와 요셉이 15세 때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야곱은 할아버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신앙훈련시키고 그럴 때에 그 청소년 시절 15살까지 아브라함에게도 그 신앙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장자권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형의 그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둘째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재산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그 계통을 받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절절히 원하지 않으면 그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그 형에게 다른 걸 주는 것이 아니고 형 5불 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박인해가지고 1불 이렇게 돈을 버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형 장자권 내게 줘. 그러면 내가 이거 형한테 이거 팔게. 이거 진짜로 그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 형이 장자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것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사모했으면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 장자권 내게 줄래요? 그러면 이 팥죽 줄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입만 벌리면 그것이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눈이 가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눈을 가 있는지 그곳에서 그의 삶이 가는 길이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게 든든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사냥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하나 하고 바꿀 수 있을 만큼 육신적인 것에 더 마음을 뒀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셨던 그 장자권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그 에서에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데 명목상인 그 장자권을 줘버린 그 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을 그냥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할아버지의 그 온 재산 318명의 용사라면은 용사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대부호였지 않습니까? 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그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그 동생에게
양 한 마리도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차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에서는 대박이 난 것입니다. 아들 둘이면 나눠야 되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장자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해서 나는 이만큼 차지해서 라고,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그 1200불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에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나 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더 사모하십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되죠? 떠나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아버지가 도무지 어느 것이 어느 건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 이삭은 그와 같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있었던데, 근데 그 어머니는 에서가 축복받을 자가 아니요 야곱이 축복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옷과 같이 털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옷으로 축복받고 결국은 몇 날 동안 떠나 있으려다가 몇 날 떠나 있습니까? 몇 날이 아니고 20년을 떠나서 어머니를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그와 같은 야곱이 나중에 옷으로 속였던 야곱이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냐면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그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기를 놓자마자 밧단 아람에서 14년의 세월 이후에 라헬이 excuse me, 아기를 놓자마자, 요셉을 놓자마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어떤 자녀가 태어났을 때라도 나는 돌아가리라 하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라헬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그 모든 사랑이 10명의 아들들은 다 그냥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외삼촌이 가지 마라,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6년이라는 세월을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봐라, 거기 새끼를 가지는 그때에 숫염소가 전부 다, 어떤 새끼를 가지고 가는 숫염소는 전부 다 아롱치고 전부 다 전박이고 하는 것을 꿈에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받는지, 축복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6년 동안 가르쳐 주셔서 야곱이 결국에는 6년 동안 축복을 받고 20년 후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랑에 눈이 멀었던 그 야곱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 끝까지 요셉만 사랑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왔다가 아버지 뭐죠? 그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옷으로 눈을 속였던 야곱이 옷으로 속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몇 년 동안 속임을 받느냐면요, 무려 22년 동안 자기가 형을 20년 동안 속였던 것처럼 자기는 자기 아들들 가운데 10명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22년 동안 그것이 요셉의 옷이 아니었는데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속임받은 그 야곱이 마지막에 야곱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이 또 누구에게 가죠? 베냐민에게 가지 않습니까?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이 나중에는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했던 것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가장 이삭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베냐민을 포기할 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기의 신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생명을 버리면서 결국은 저희들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 땅에 있을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주의 종들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자기 좋은 것 다 가지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눈을 감았더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자가 그냥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다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불못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포기하셨고 아브라함도 포기했고 각자가 모두 가장 귀한 것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귀한 것, 야곱이 베냐민, 마지막 하나 남은 베냐민을 포기 못해. 그럴 때에 유다가, 아버지,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 두 아들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데려가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야곱 가운데 흉년이 오지 않았으면 그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흉년 2년 동안,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2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을 때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흉년 같은 것들이 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풍년만 맛보고 싶지 흉년을 맛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려면 너는 흉년을 맛봐야 된다.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천국을 갔더니만 가장 주님 천국에 가까워 있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가 주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선교사님들이 주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신성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총신대학원의 그 높은 그 총장이셨나요? 그분이 나중에는 인도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인도의 선교사를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되는구나. 제시카 사관님 가운데도 케냐에 가셔서 제시카 사관님의 남편인 토니 사관님은 폐혈증으로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제시카 사관님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근데 저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주님 섬기다가 평안하게 주님 오라면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각자에게 흉년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갈 때에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것이 뭐죠? 그것이 로마 황제, 5대 황제의 네로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고 북한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쉽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오라 하셨는데 저도 십자가 지고 거기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포기했을 때에 끝까지 잡고 있었던 그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돌려주시고,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렇게 사랑했던 22년 동안 울며 요셉을 생각했던 그 요셉이란 아들이 살아와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요셉의 눈을 감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것입니다. 빼앗아 가신 하나님은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면 하나님은 돌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르게 나가면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감겨 수 있는 그 아들이, 모든 11아들이 아니라 12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요셉이 그 눈을 감겼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집트는 그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만들어서 이집트의 큰 곳에, 그 당시 요셉이라고 하면 바로 다음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우러러보는 그때에, 여러분, 바로의 인생도 대단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가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발탁했을 때에 7년 동안 흉년이 왔는데 8년째도 흉년이 왔으면 바로도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도 정말로 모든 신하들 가운데 정말 이상하게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어요. 왜? 8년째는 풍년이 아니요 흉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온 관리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그 바로를 얼마나 칭송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를 칭송한 사람이 요셉을 얼마나 칭송하고 그를 높였겠습니까? 근데 한 해도 아니요 2해가 지나서 2년이 지났을 때에 그 요셉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애굽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사람이 요셉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어떻게 했죠? 이 미라를 만드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성경은 참 이상하죠. 40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40일 동안 그 야곱의 몸을 잘라서, 그리고 섞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40일 동안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70일 동안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울었더라. 70일 동안에. 형, 나에게 장자권을 내게 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에게 온 애굽이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 애곡하는 자로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요셉에게 부탁하죠. 요셉아, 내가 죽으면 애굽에다가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막벨라 굴에,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그곳에 나도 그곳에 묻히도록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줄 수 있겠니? 그랬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7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장지에 가기 위해서 갔는지 성경에 보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 나와요. 창세기 50장 7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센에서부터 올라가는, 누가 올라갔냐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가장 높은 장로들, 애굽 땅에 그 넓은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애굽의 온 집과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누구만 남았는 줄 알아요? 애굽에 누구만 남은 줄 알아요?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 돌보는 몇 명만 고센 땅에 남고 모든 사람이 다 갔다. 그러면서 9절 보면요, 그냥 또 무슨 거지같이 간 것이 아니고 병거와 기병이, 병거, 체리엇, 병거, 말 타고 쫙 하는 병거 있잖아요. 타닥타닥타닥타닥 하는 그 체리엇, 병거와 기병, 말을 탄 기병들이 쫙 가는 거예요.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고 네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에게 가되 그곳에서 오래 머물게 될 것이다. 거의 400년을 머물게 될 것이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야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래 머물면서 한 집안 사람이 한 나라가 머물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야곱은 자기 몸은 조상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고센 땅에서 그 이집트의 모든 높은 사람들, 고관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들어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430년 뒤에 모세가 고센 땅에서 60만의 남자들, 200만의 사람들을 끌고 나갔던 그 길을 먼저 예행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리고 누구의 시체를 가지고, 야곱의 시체를 가지고 먼 훗날 200만이 나올 그 땅을 먼저 가게 했던 그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요셉은 자기가 끌려갔던, 노예로 끌려갔던 그 길을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지름길로, 자기가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길을 아버지를 묻고 당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놀라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수백 년 뒤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새 민족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시신이 먼저 그 길을 먼저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에서의 삶이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브라함과 이사라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말했던 야곱의 그 삶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려웠던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그 흉년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 시간인 것을 알아 주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육신적인 것에 목말라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적인 것에 목말라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